사랑과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복된 나라로 되어주시고 저희들 또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본세 베풀려 거들 닦으시고 내 취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죄하셨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나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지워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였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부모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맑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 사라져 새로운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터졌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옷만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나 연약하지 않은 듯 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나 주님 곁에 계심을 모른 채 힘들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드릴 때 힘과하여 주셔서 저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과 기쁨을 아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머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아보기는 새로운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행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 앞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즉 학교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이때에 우리 학생들 믿음과 환경을 회복하여 주시어 그전과 같이 학생들의 기도와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으시면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으시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특별히 돌봐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닮아가는 삶,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 마음속엔 생명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절은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14절 공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이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세상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모시라 성령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마을이 사자들을 독대하여 다리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또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육의 복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험을 보온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 다 세상에 귀하게 좋은 것이죠. 소금같이 살고 빛같이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움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아니하게끔 바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현실은 반대입니다.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잃었고 맛을 잃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안티가 생기고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날은 보면은 이제 혐오하는 사람까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세 가지 면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부딪힘이죠.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전받았고 핍박받았고 조롱받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영적인 부딪힘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인 것이죠. 빛과 어두움의 싸움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 하면 80년대에 이제 소위 독재에 항거한다고 해서 그때에 주로 데모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대학교 들어가면 다 데모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소위 운동권 학생이라는 사람들이 그때에 이제 반대극도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몰래 배우기 시작을 했죠. 기독교에도 이제 도시산업 선교회라든가 그리고 해방신학, 남미의 해방신학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서 기독교화도 좌경화돼가지고 이제 사회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조가 생기면서 90년대에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학생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이제 좌경화되게 그렇게 이끌어갔고, 지금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성장을 해서 30, 40대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30, 40대가 제일 지금 여권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고, 이 사람들이 5, 6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지방과 중앙 정권까지 전부 다 장악을 한 상태이죠.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편파 방송이 시작되었고, 기획 방송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지금도 더군다나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더더욱이 기독교를 아주 안 좋게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되었죠.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끊임없이 교회의 내부를 치부를 들춰내겠어요.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 이게 마지막 때에 말세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죠. 또 하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지를 못했어요. 녹아들지를 못했고 세상을 비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어울려야 되고 저들은 함부로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제하고 전도해도 순수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도 별로 달과하지를 않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쌀을 갖다 주니까 받기는 받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받기는 받는데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베푼 게 아니죠. 목적을 가지고 베풀었죠. 어떤 목적입니까?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전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구제하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구제는 구제로 끝나야 됩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거는 도움을 주는 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주 굉장히 저들과 다른 위치에서, 보다 나은 위치에서 마치 저들을 그야말로 하찮게 보는 그러한 느낌을 주면서 아주 대단한 것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 거의 겁박하다시피 한 거죠. 큰 소리로 당당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겉으로는 받는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별로 달고하지 않고 심지어는 버리기까지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어떤 감정 전달이 되는 가운데 되어져야 되는데, 물론 전도라는 것이 선포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도 저들이 순수하게 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로 인한 상처가 너무 컸다라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의 존경스럽지 못한 그러한 행동들과 그 언어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지역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것. 이건 우리가 바른 진단 가운데에서 회피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행함의 문제라는 거죠. 행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행함이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회적인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행함은 때로는 모르는 척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 힘들게 사니까, 다 어렵게 사니까. 그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6.25 이후로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딛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동남아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전쟁하다시피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이런 곳에서 이쪽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독해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면, 이기려고 하면 부드러워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욕도 할 수 있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는 성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눈 감아줬습니다. 헌금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헌금인가를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헌금만 하면 무조건 받아주고 무조건 신앙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회에 충성하면 그 문제를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행함에 대해서는 약해지고 믿음이라는 것만이 부각이 되어서 믿음을 앞세우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또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과연 진정한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왜 우리는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보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계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행함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그 행함은 뭐냐라는 거예요. 중요치 않느냐라는 거죠. 믿음이냐 행함이냐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을 우리가 생각을 하며 믿음을 보이며 살아야 되느냐 행함을 보이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도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부인데 원래 신부였죠. 원래는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법을 공부하고 그쪽 길로 가려고 했었고 아버님도 그렇게 원했고 본인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 이 벼락이 치는 가운데 옆에 있던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아남는 가운데서 큰 쇼크를 받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진지한 물음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부가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부가 되는데 늘 고민입니다.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껴요. 그리고 신부가 되면 전부 다 로마에는 다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나 마찬가지죠. 독일 사람이니까 로마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타락한 사제의 그 실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 28 계단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여기 이제 기어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정통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간 사람들은 신부들은 신앙인들은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기어 올라가면서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계속 루터는 고민이 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오지를 않아요. 루터가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겠습니까? 루터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산 사람인데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때문에 행함으로 모든 걸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511년에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장 이 17절을 대하는 가운데에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의인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본질상 변한 것은 없지만 오직 하나, 예수님 믿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기, 은혜의 종교, 은혜의 신앙이죠.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고 천주교가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 행위적인 것,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반박하는 95개의 교회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성당, 교회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걸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은혜의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성도님들, 그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에요. 천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은 루터만이 그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사적으로 볼 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는 두 신학자 교부가 이걸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타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도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피력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펠라디우스는 아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종교재판이 열렸는데 어거스틴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당시에 규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제 이 루터를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못났고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강조를 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처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천국 가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그 당시에 정죄를 받았지만 뒤에 알메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두 개를 같이 하죠. 은혜와 행함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게 알미니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칼비니즘이 됐어요. 칼빈의 교리를 따라가고 이쪽은 알미니즘에서 알미니우스의 교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오늘날 감리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자력 종교입니다. 전적인 100%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잡는 것은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행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단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는 감리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단 교류를 하지를 않는 거죠. 이단이라고 정죄는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장로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칼빈이즘이에요. 때문에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창세전부터 예정과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행함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늘 흔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신앙 양심으로 볼 때에 그럼 나 내가 이게 너무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희 성도님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찮은 복음이다, 읽을 필요도 없다,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성경 66권에 포함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많이 보니까 나중에 읽고 또 읽으면서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죠. 아,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행함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행함을 말씀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 백성 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행함을 보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은 믿음 있는 자가 가는 것이지 착하고 선한 자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행함은 뭡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뒤에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행함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은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가짜예요. 보이지 않으면 가짜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밝혀요. 무엇 때문에 의인이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증거했다고,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진실되었음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행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행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절, 몇 절입니까? 21절을 볼 때에 이삭을 바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만 보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의로워진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전체 맥락을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는데 이 의로운 믿음이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의롭다는 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뒤에 22절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보거니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절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거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면 뒤에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기생 라합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임을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다 알았어요. 여리고 성은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생명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망가게끔 다 해줍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빨간 줄을 창에 매달으라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은 너희 집은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리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갔던 것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게 했던 것처럼 그 집 안에 있을 때에 빨간 줄을 창에 달아 놓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너희 집만은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하고 너희 집을 건드는 그 자는 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빨간 줄을 창에 걸고 그리고 온 가족들, 친척들을 자기 집으로 모읍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요즘은 좀 전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도 믿고 그거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고 그래서 행했더니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에 라합만큼은 멸망당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증거를 보이시는 우리 태교훈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이것도 하나의 증거죠. 이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 앉아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겨우 예배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 증거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용서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개탄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시고 그야말로 고통 중에서 온전히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뭘 보여야겠어요? 믿음으로 겨우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은 3요소가 있죠. 3단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적 요소입니다. 처음에 나와서 듣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이게 처음 단계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적인 요소인데 믿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기쁨도 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깨닫고 진정으로 구원에 이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의지적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싫어도 신앙적 모습을 보여야 되죠. 싫어도 빛으로 살아야 되고 싫어도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는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어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억지로라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도요. 학생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는 게 학생들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공부합니다. 졸려도 합니다.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어도 학원 가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보다 더 확률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좋은 곳으로 확률을 높여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좋은 학교 들어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공부 못했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죠. 확률을 얘기하는 거, 확률. 우리는 장래를 할 수 없으니까. 좋은 학교 들어갈 때일수록 길이 열리고
길 열리는 만큼 좋은 동지들도 많이 생기게 돼가지고 이것저것에 다 포진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에 포진해 있으니까 나를 끌어줘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잠을 안 자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요. 철 모르는 학생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개척해 나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른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고 천국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빛의 모습, 소금의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에 자기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같이 있게 되었어요.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시지를 못하는데 너보고 시몬 보고 네가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그것을 짓게 되는데 그러나 구전에 의하면 그것을 억지로 지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감동 속에서 그 참으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만을 가지고도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죠. 친히 본을 보이셨어요. 친히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말로 너희 죄를 사하노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천주교가 가짜죠. 신은 고해성사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집니까? 아니 사람에게 고해가지고 못 돌아는 짓거리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고해가지고 소경이 소경에게 길을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아무리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그럴듯한 교리가 있다 하더라도 아니에요.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은밀히 고하고 인격적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용서함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진정한 것이지. 말 몇 마디 하고 주기도문 외우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런다고 되어집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씀만으로 하지 않아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친히 십자가에 행함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전부 다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있습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나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일예배 나오신 거 믿음의 증거 있죠. 행함이 있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예배야말로 성도가 신앙 고백하는 가장 보여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요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조차도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금요 기도에는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새벽 예배는 더 참담하기 그지없어요. 오늘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고 도전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워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작정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어떤 개인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에 몇 번 나오십니까? 새벽 예배에 몇 번 나오셨습니까? 못 나오실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1년 52주 가운데에서 두 번씩 치면 152주니까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2개씩 친다고 하면은 주일로만 쳐도 52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온다 하더라도 100번 이상이에요. 매일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에는 365일. 물론 토요일 주일이 없으니까 자율 기도니까 그거 뺀다 하더라도 200일 이상이에요. 금요 기도에 오실까요? 어쨌든 300번은 돼요. 1년에 300번 가운데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합쳐서 몇 번 나오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기도할 일이 없으니까 안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던 안 해주시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 금요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하면 1년 내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죠. 수요 예배는 뭐 그렇다 치고요. 왜? 직장 나가면 7시, 8시 맞춰서 들어오기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수요 예배 드려야죠. 그러나 수요 예배까지 저는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같은 거 그 생각을 해보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예배 나오시니까, 주일 예배 나오시니까 나름대로 믿음의 증거가 보여졌지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볼 때에, 또 내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거죠. 전도의 문은 막힌 시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교회는 정상으로 이제 모든 것을 회복을 하고 예전처럼 이제 모임도 많이 갖고 하겠죠. 근데 걱정이에요. 주일날 과연 식당 봉사 얼마나 나올까? 성경 공부 얼마나 나올까? 그래도 안 나왔는데 얼마나 나올까? 이제는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이제는 손을 놓는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소금으로 세상을 바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얼마나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로서 참으로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행함이 없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본문은 믿음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전제로 하고 행함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 말씀, 21절 이 말씀만 읽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가 부흥되며 사는 길은, 성도님들이 사는 길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아니하는 길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길은 행함에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늘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냐 행함이냐, 우리는 믿음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오병이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들 다음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으로 얻은 새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이곳에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험을 당해
주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리 자는 상 받으리니 너가 심지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먼저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예배 마친 다음에 장학위원 임원들 모임이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장학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2월 마지막 주에 이제 봄학기를 앞두고 또 우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모두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이렇게 물질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더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물질을 드렸사오니 물질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분들 혹이라도 계실 때에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부터는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전에 나와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는 것을 알지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옴을 또한 믿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앞날과 기도 위에 대교원 제일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